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그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2023년 불교 공부 시작해 봅시다. 됐어요? 녹음 시작했습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지금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속에서 그냥 그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깨달음의 삶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유마경 강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이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이 따로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상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 현실을 떠나서 지금 내 이 순간의 삶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는 거라요. 이 유마경의 전개가 그죠? 이 바이샬리 성의 가장 뛰어난 제가 수행자 이 유마가 병이 났다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마가 병이 났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유마의 병 문안을 이제 다녀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마의 병 문안을 부처님께서 직접 병 문안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부처님 마지막 열반에 드실 무렵쯤 돼가지고 이 바카리 크는 제자가 그죠? 정말 자기는 죽기 전에 꼭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 해가지고 그게 자기 소원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결국은 그 바카리 집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카리가 부처님을 뵀으니까 이 생에 더 이상 소원은 없다 하고 이야기할 때 바카리여 이 썩어 없어질 이 몸뚱이를 보는 것이 보아서 무엇하겠느냐 내 이 속에 있는 본질을 봐라고 그죠? 그걸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바카리는 그 부처님을 뵙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일반했던 저 세상으로 간 그런 예도 있어요. 또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유마가 부처님 보고 오라 부처님이여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났으니까 이렇게 청을 안 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라요. 그 당시 부처님 가장 뛰어난 이 10대 제자들을 다 차례차례 다 보냅니다. 다 보내려고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전개가 모든 이 대승 경전들이 만들어진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에서 700년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무대가 바로 부처님 당시로 무대가 바로 설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병이 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바로 유마 병 문안을 오는 거라요. 그래 이 상황이 바로 시대는 500년에서 700년이 흘러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그죠? 있는 그 상태의 불교를 부처님 당시의 상황으로 전개하면서 그죠? 수술을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가습 보고 가르다 오라 하니까 가습도 못 가겠다, 사리불도 못 가겠다, 이제 목련도 못 가겠다, 그죠?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수불의 차례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정말 이 연기를 전부 다 그죠? 터득을 했고 정말 뛰어난 그 1250명 그 부처님 집단 제자들입니다. 상징 숫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처님의 총 제자 숫자는 우리가 볼 때 약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을 꼽으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명이 지금 가장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부처님 교단을 상징해서 이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거고 바로 한 분야별로 최고의 그죠? 성취자들이고 또 누구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뛰어난 이 수행자들인데 이 수행자들을 그죠? 유마와 대질시킴으로써 이 수행자들이 각 수행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불교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그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보리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 보고 이제 너가 이제 그죠? 유마의 병문안을 좀 다녀오너라. 앞에 세 명이 몸 간다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차례 이제 수보리 보고 이제 갔다 오라 했어요. 아마 우리 수보리 같으면은 뛰어나기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만큼 그죠? 그렇게 잘 생겼고 평생 부처님 곁에서 평생을 수행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이 수보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보리하고 얽힌 사연은 수보리가 수다타 장자의 조카라요. 우리 그 기원정사를 그죠? 지어 부처님한테 보시한 수다타 장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살라 그거의 최고 부자였고 재무 대신 재무장관이었던 이 수다타가 부처님을 그죠? 맞이하러 가는 날 그날 자기 조카 한 10몇 살 된 수보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수보리하고 부처님은 최초의 인연이 그죠? 맺어지고 그래서 수보리는 출가해서 평생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곁에서 평생 살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수보리가 해공제일 수보리입니다. 이제 이 해공제일 수보리라 하는 이 그죠? 명칭이 붙은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서 부처님을 낳아주신 마야 부인을 천도합니다. 이 마야 부인을 천도하고 설법을 하고 천도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쫙 그죠? 앉아 있는데 이 연화색 비구니가 자기가 그죠? 부처님께서 들어오는 광경 제일 앞에서 탁 맞이하면서 자기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맞았다고 그죠? 이제 큰 소리 쳐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연화색 비구니여 나의 법신을 제일 먼저 맞이해 준 것은 수보리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너는 제일 먼저 봤지만은 그죠? 도리천에서 내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바로 내 법신을 제일 먼저 맞이해 준 것은 수보리다. 그러면서 이 수보리를 갖다가 해공제일 그죠? 공에 대해서 최고 뛰어난 자가 이 수보리라고 부처님께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벗어난 형상을 그저 뛰어난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내 법신을 본 사람이 바로 수보리다. 그리고 이 수보리하고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수보리는 거의 평생 부처님을 떠나지 않아요.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죠? 수행하지도 않고 거의 평생 부처님과 같이 모시고 같이 있었는데 한 번은 빈비사라 왕이 이 왕사성에 수보리를 초청해요. 그 부처님이시여 이 빈비사라 왕이 초청하는데 제가 한번 한 안글을 왕사성에서 보내도 좋습니까? 하니까 그래 한번 다녀오너라 해가지고 이 수보리가 혼자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 초청으로 왕사성에 이제 안글을 하러 가요. 그래서 조그만한 집 하나 지어줘 놓고 수보리가 거기서 그죠? 안글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던 이 왕사성에 우리 안글을 왜 해요? 비가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스님들이 유행을 못 합니다. 수행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한 곳에 그저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안건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이 왕사성에 비가 안 와요. 아니 몇 달 동안 이 안거가 시작되고 끝날 무렵이 다 돼가도 그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단 났어요. 기우제를 왕이 아무리 지니고 뭐를 해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보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안거 집이 또 보니까 집에 천장이 없어요. 집을 급하게 짓다 보니까 집만 그냥 지어놓고 지붕을 안 한 거예요. 지붕을 안 해놨더니 이제 임금한테가 보고합니다. 임금이시여 지금 보니까 수보리가 안가하고 있는 그 수행터에 지붕을 하지 않았더라고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당장 지붕을 해라고 합니다. 그 지붕을 하고 나니까 그 3일 후에 바로 이제 비가 그죠
장대같이 비가 쏟아졌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수부리는 그렇게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죠? 빗소리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또 참선하고 앉아 있는 거라요. 이런 수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부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한번 떠났던데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그죠? 빈비사라 왕의 초청으로 왕사성에서 가뭄이 일어났던 그 해의 사건입니다. 공제일. 우리 이 공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뭐냐면은 대성불교로 넘어가면서, 그죠? 연기가 이제 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기가 곧 공이고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하는 내용이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공제일 하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연기로 이야기해요. 연기라 하는 것은, 그죠?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 대한 체계가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연기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공이다. 그리고 그 본성은 공이면서 그것이 바로 무자성이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그죠? 개별적인 성품은 없다. 공이며 무자성이다. 이게 바로 공이며 무자성이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 갖는 어떤 특징이 있으면은 나와 너의 구별이 있는데, 전부 다 나라는 그 나라고 독립 지을 수 있는 주제성을 갖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일심 하나 속에 전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깨치고 나니까 결국은 공이며 무자성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무아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심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속 속에서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분별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일심 속에, 평등 속에 전부 다 공존되어 있는, 공존하고 있는 하나이더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문은 공이고 우리 생사문은 결국은 연기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이 연기의 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더라. 그겁니다. 그러고 그 성품은 무자성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이 연기와 다르지 않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그 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불교 교리의 체제를 갖다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불교의 신자가, 그죠?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인도 전역으로 불교가 다 전파돼 가요. 그리고 모든 계급을 통틀어 배운 계급한테는 연기를 우리가 설명해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지만은 천민부터 시작해가 배우지 못한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연기의 체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연기의 내용인 공으로서 모든, 그죠? 불자들에게 전부 다 쉽게 전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바로 곧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곧 공이다 해서 이 바로 연기의 내용, 곧이 멸이 돼 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그죠? 공이라 하는 거라요. 곧이 멸도의 관계의 체계는 연기지만은 멸이 된 상태에서의 그 내용이 바로 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 실천을 하면은 팔정도와 육바라밀과 사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공에 들어갈 수가 있다. 공의, 그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이라 하는 이 내용이 가장, 그죠? 핵심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공이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유마가 이제 수보리가, 그죠? 유마하고의, 그죠? 관계 속에서 유마하고 어떤 그 법문을 들었냐 하면은
유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제 음식을 먹는 데 있어 가지고 바로 이 공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유마가 수부리한테 해주는 것이 이 음식에 대해 평등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부자지 가난한지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그죠? 이 음식이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평등할 수가 있다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맛있고 맛없고 그죠? 더 그죠? 좋고 나쁘고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평등할 수가 있다면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등할 수가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평등할 수가 있으면 음식에 대해서도 평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글식을 하면서 음식을 받는 것도 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모든 집을 돌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부자 집에 가나 가난한 집에 가나 그죠? 축제일이라 가지고 좋은 음식이 나오나 혹은 또 흉년이 들어 그죠? 음식이 거치거나 행편이 없거나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평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평등할 수가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자. 나는 분명히 지난번에 점심 사줄 때 그죠? 3만 원짜리 사줬는데 오늘 그 친구 사준 거 보면 만 원짜리 사주더라.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평등의 개념에서 거기에 뭔가 그런 평등이라 하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평등할 수 있느냐? 저 친구 딱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분별이 붙는 거라요.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크게 우리가 내색은 안 하지만은 내 속에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 그죠? 우리가 시간 한 달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 받을 때도, 그죠? 집에 돈 갖다 줄 때도, 모든 상황에서도 전부 다 항상 우리는 이 평등이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끝없이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놓고 네가 평등할 수 있느냐? 바로 평등할 수 있다면은 음식에 대해서 평등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평등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평등하면은 음식에 대해서도 평등할 수 있다. 평등한 마음으로 밥을 빌 수만 있다면은 주는 거를 먹어라.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거라요. 그래 이제 수보리가 음식을 그죠? 글씨가러 가가지고 유마하고 마주쳐가지고 유마가 한 그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가 평등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너는 그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 만약 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은 글씨가 한 그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공양 올리는 거, 공양 올리는 것을 받는 것도 결국은 다른 뭐냐? 이런 평등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공양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양을 올릴 때 그죠? 우리가 음식도 바로 뭐냐면은 그 한 불자가 수행자에게 올리는 공양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평등할 수 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밥을 빌 수 있다면은 그 주는 것을 먹어도 된다. 번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자, 여기서 그죠? 이 유마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공의 도리나 모든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에서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죠? 자주 언급됩니다. 번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번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 내가 우리가 현실이라 하는 것 자체가 직장이든 집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끝없는 번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로의 주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된다면은 괜찮지만은 내 주장도 있고 또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렇게 서로가 끊임없이 다른 주장이 그죠? 오고 가기 때문에 항상 뭐냐 하면은 번뇌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이 자체는 우리는 번뇌 속에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번뇌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렇다 해가 또 내가 번뇌 속에 있는데 바로 그 번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그 번뇌 속에 있지만은 그 번뇌에 내가 물들지 않고 그 번뇌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라요. 번뇌에 벗어난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번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똑같이 일어나요. 그럴 때 내가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항상 우리는 번뇌라요. 그럴 때 이 번뇌를 번뇌 속에 있지만은 그 번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번뇌에 그저 내가 물들지 않아야 되고 어리석지 않으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며 성인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닌 평등한 공의 이치를 체득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 내용이 번뇌를 벗어난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번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평등을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이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 속에 있지만 그 번뇌로부터 내가 자유로우라 하면은 내가 평등이 돼 있다면 나와 대상과 나와 직장과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내가 평등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평등해지려고 애를 쓴다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다 그죠?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더 잘 지낼 수 있다. 직장 속에서도 직장인들과 누구 봐도 전부 다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불법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교도를 스승으로 삼아 잘못된 길을 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잘못된 스승을 모시고 지옥에 그저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어떤 그죠 확신이 있다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평등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철저한 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평등한 그 마음이 된다면은 이제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유마의 가장 그저 멋진 이 법문들이 그릇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번뇌에 물들고 우리 이기에 우리 아집에 다 물들어 있는 그릇된 생각이라요. 그죠? 정견이 아닙니다. 우린 정견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은 전부 다 정견이 아니라요. 정견이 아닌 그렇게 그릇된 생각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에 대한 생각도 없고 번뇌 속에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우리가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번뇌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 번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번뇌 속에 헤어나지도 못하면서 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바로 번뇌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그 번뇌를 다 받아들일 만큼 능력이 되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거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불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떨치고 그죠? 열반으로 가고 그죠? 우리가 이 공으로 가고 연기로 가고 밝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그릇된 생각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갖고 번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다 포용할 수 있다면은 그 번뇌가 결국은 번뇌가 아니라 번뇌적 보리다. 그게 바로 보리라요. 그러니까 번뇌를 벗어난 번뇌에 반하는 다른 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죠 받아들일 때 이것은 바로 그죠 보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되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면 네 음식을 먹어라. 공의 이치를 체득하여 그대가 분쟁이 없는 산매 속에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 경지에 들어가겠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그대에게 보시해봤자 공덕이 되기는커녕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경계에 떨어질 것이다. 네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 공양을 받으면은 그 죄가 더 크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받을 능력이 안 되면서 그 공양을 받으면은 그대에게 만약 보시를 한다 하면은 그것이 공덕이 되기는커녕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경계에 떨어진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죠? 그 공덕이 되기는커녕 바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경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와 손을 잡아 번뇌의 볕이 누가 맞는 거는데? 그러므로 악마와 손을 잡아 번뇌의 볕이 되든지 아니면 악마나 번뇌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방해서 끝내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따위의 생각을 버린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악마와 그죠? 손을 잡고 번뇌의 볕이 되든지 악마나 번뇌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악마도 번뇌도 결국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은 하나가 되면 없는 거라요. 평등이 돼가지고 결국은 번뇌가 그냥 그대로 번뇌를 보리로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면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따위 생각을 버린다면 내가 깨닫겠다 고 생각할 때는 벌써 번뇌하고 나누어진 이분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벗어난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래서 바로 이 평등, 그죠? 평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다면은 번뇌에서 벗어나야 보리가 되지만은 번뇌적 보리라 하는 것은 번뇌가 그냥 번뇌를 내가 제대로 인식만 하면은 번뇌를 벗어난 딴 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자체가 바로 보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등이라요. 그 경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한다면은 전부 다가 평등이 되는 거고 평등이 되면은 전부 다 일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 세계는 그 공양을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너는 이제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이게 유마의 법문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그죠. 우리가 감명 깊고 혹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생활을 벗어난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드는 거고 그냥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그죠? 평등의 세계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유마경이 그죠? 우리 제가 불자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길, 우리의 삶을 버리고 다른 수행자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수행자의 삶이고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 삶을 긍정함으로써 깨달음은 바로 그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죠? 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 놓고 네 능력이 너가 이 정도 되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부리가 딱 쫄아가 이제 음식을 못 먹는 거라요. 수부리여 걱정하지 말고 이 음식을 가져가십시오. 음식을 먹으라 그겁니다. 부처님이 만드신 환상의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다 해서 대답할 바를 몰라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그저 환인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전부 다가 허상인데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 말 들었다 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이런 거 음식을 못 먹을 정도가 됩니까? 일체의 존재는 한상과 같은 것이니 세상에 우리 그죠? 일체유의법 여몽한풀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환상이고 환영이고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도 환상임을 내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환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음식 갖고 가 먹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문자 같은 것에 집착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다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걱정이 돼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자 같은 것에 집착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자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물에서 분리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말하자면 문자라는 것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보는 이 현상의 세계, 또 이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현재 수보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그죠?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이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일치시키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일치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로 주어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 하는 것, 환이라 하는 것, 허망하다 하는 것, 허상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그대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이다. 이 현상을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해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깨달음이 진정한 해탈이고, 이 해탈의 모습이 곧 일체 존재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벗어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 그냥 그대로가 해탈이다 하는 겁니다. 이 유마의 이 법문을 듣고 수보리가 결국은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유마의 이 법문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것은 더욱더 유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 병문안 와가요, 상대방 나사주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뭐라도 위로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 병문안, 아픈 사람 병문안 잘 가지요. 왜 가요? 정말 상대방 위로해주러 가요? 위로해줄 만큼 능력이 돼요?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은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병문안 가가지고 돈이라도 한 푼 주고 오든지, 안 그러면은, 그죠? 대부분 병문안 가는 거는 자기 얼굴 내밀려고, 자기 치료하려고 가는 거지. 진정으로 병문안 걷는 것은 상대방을 즐겁게 하거나 위로하거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병문안입니다. 그런 상태 병문안을 할 수 있어야, 그죠? 병문안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보리에게 선생님,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저쪽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는, 그죠? 음식을 통해서 공과 해탈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라요. 우리 개인적인 삶이 있고, 또 우리는 제도 속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제도라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이 세상의 어떤, 그죠?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 속에서도 불교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로 다 끝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제도와 세상을 전부 다 같이 포섭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포섭하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제도 속에서는 제도 조건을 잘 만듦으로써 전부 다 누구에게가 더 큰 복지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불교 자체는 내가, 그죠? 잘하면은 제도 자체는 그냥 좋아지는 거라요.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될 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지만은 결국은 역으로
잘못되면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 인류를 갖다가 그죠? 공포 속에 몰아넣고 전 인류를 그저 피폐시킵니다. 이게 바로 제도가 하는 일이라요. 제도 크는 것 중에 적은 것은 사회, 더 큰 것은 나라. 이게 전부 다 제도 속에 있는 거라요. 사회의 부패나 악을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제도를 고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 전부 다 한번 하는 일이 전부 다 뭡니까? 법 곤치고 제도 곤치가지고 뭐가 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지옥 간다 해가지고 그게 지옥이 돼요. 부처님이 지옥 가도 지옥은 천국이 되는 거고 극락이 되는 거고 그죠? 지옥 중생을 극락세에 갖다 놔 보세요. 그게 극락이 되는가? 지옥 중생이 극락에 살면은 그 극락은 지옥이 돼요. 어디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되는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죠? 내용이 중요한 거라요. 사람이 중요한 거라요. 내가 선이면은 세상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결국은 선으로 바뀌어요. 내가 악이면은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해치는 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도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도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자유와 행복과 복지를 자문하면 극소수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라요.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부가 편중이 돼요. 이 결국은 제도가 결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제도가 잘못돼 버리면은 모든 사람의 부를 착취해 가지고 그죠? 몇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거라요. 권력도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죠? 마음 상태,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다. 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꿔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살아가는 그 태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우리 인생도 다 그죠? 이 제도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는 거지. 하지만은 결국은 1%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덕이고 그죠? 이 수행이 공부가 바꾸는 거지.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과 교, 전통 불교와 민중 불교, 명상 모두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불교가 되지만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불교 아닌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다양한 것들이 내가 긍정적으로 불교로 받아들이면 다 불교가 되지만은 그죠? 또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새로 일어나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획득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교 안에 있지만 깨달음이 없을 때는 경전이라 하더라도 불교밖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수보리를 통해서 700년, 500년이 지난 그 부패한 상태의 불교를 수보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죠. 공에 대한 실체, 깨달음에 대한 실체를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나 사회나 제도라 하는 것도 제도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그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삶의 그죠? 내 삶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거지. 바로 제도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수보리가 자기가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는 이유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유마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유마를 병문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마 병문안을 가는 것은 유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병문안 가는 목적은 병을 위로해서 병을 나사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결국은 더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저는 유마 병문안을 못 갑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이제 옆에 야 그러면 이제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 사리불, 목련, 부처님 10대 제자 순서 수열대로 이제 수보리까지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나. 부르나 이제 가면 네가 가라 했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나도 부처님이시여 저도 그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나는 설법 제일 부르나입니다. 그죠? 설법 제일 부르나니까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버금갈 만큼 변제에 뛰어나고 설법을 잘했고 설법 최고가 바로 이 부르나 나라예요. 또 이 부르나는 어떤 부처님과 어떤 인연이 하면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부처님과 똑같은 그죠? 생년월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부처님이 태어난 그 해 우리 4월 초팔일 그때 똑같이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부르나입니다. 그러니까 설법 제일 어느 누구도 부르나의 설법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설법이 뛰어나니까 변제에 능하다. 우리가 자 설법을 잘하고 변제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법이라도 법을 일률적으로 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연기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 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생이 알아듣게끔 설명하고 그죠? 또 노름판에 가서는 그 노름하는 노름꾼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고 그 상황의 사람들이 그 연기를 알아듣게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변제입니다. 똑같은 연기를 갖고도 그죠? 상대방의 능력에 맞게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부르나라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 이 설법하러 다니면서 최고의 그죠? 스타는 바로 이 부르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큼 설법에 대해서 칭송을 받은 사람이 이 부르나였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소승과 대승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우리 그죠? 초기 불교에서 이제 이 부파 불교를 거쳐 이 대승 불교로 넘어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소승 초기 불교 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해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승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나도 도를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더불어 같이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죠? 이 보살 사상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의 모델은 아라한이지만은 대승 불교에서의 모델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살이라 하는 이 내용이 불교 속에서 지금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보살이라요. 그러니까 불교 속에서 최고의 롤 모델이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보살같이 살아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고 더불어 같이 부처대작하는 것이 바로 보살 사상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나 같은 경우 이제 고향으로 그죠? 부처님 당시 이 말년은 참 아름다우면서도 끝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80이라 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옛날에 80을 사셨으면은 엄청 장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수행하던 제자들도 그때 벌써 하면 그죠? 먼저 죽고 그죠? 사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 70쯤 넘어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사성 혹은 사위성 부처님께서 전법을 했던 그 일대는 어느 정도 불교가 전파됐지만은 그 나머지 그죠? 좀 떨어진 많은 지역에도 이런 불법이 이제 전파되기를 전부 다 이제 원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르나가
한 70쯤 돼가지고 하루는 이제 부처님한테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제 고향 그 바닷가로 전법을 떠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제 고향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저 같이 전법하고 수행하고 했던 그저 이 수행자 법 집단에서 누군가가 떠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부처님을 못 뵙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불운하는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한 거라요. 이 법이 내가 태어난 고향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전해진 이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죠, 안정이 된 지역이지만은 그 외 나머지 지역에 불법을 전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가장 이제 큰 예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경전해 볼 것 같으면은 전법하라, 그죠? 브라만들이 사는 곳에 갔을 때는 엄청 박해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결국 전부 다 이겨내고, 이 왕사성에서는 빈비사라 왕의 후원으로 쉽게 전법에 성공을 했지만은 특히 이 사위성 같은데, 그죠? 이 전법 하는 데는, 왜 사위성은 또 내륙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또 여기는 브라만이 엄청 강했습니다. 결국은 부처님이 그죠, 그 전법에 가장 성공한 곳 중에 한 데가 한 곳이 바로 이 사위성이었어요. 그 브라만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설득시켜 가지고 불교 쪽으로 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도 평생 이렇게 힘든 걸음을 했는데 이제 이 불운하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전법을 떠난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고향에 과연 너가 전법을 떠날 수 있겠느냐? 어떤 마음의 각오로 네가 이제 전법을 떠나느냐? 그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불운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시여, 죽기 전에 제가 태어난 척박한 고향으로 돌아가 불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생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 고향으로 전법을 떠난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청을 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이제 청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척박하고 흉악한 그곳의 사람들이 그대를 욕하고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칼을 가지고 나를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법을 전하겠습니다. 불운하여, 만일 그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자들 가운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번뇌를 빨리 끝내고 극락세계로 가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번거로움을 들어주는 고맙고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더라도 기꺼이 그 죽음을, 그죠,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장하다 불운하여, 그렇게 확신에 차 있다면 어떤 흉악한 곳이라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확고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불국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불운하가 자기 고향으로 전법 가는 것을 최초로 이제 허락을 해요. 이 이제 부처님께서 일어나는 이제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전법을 전부 다 이제 먼 곳으로 전법을 떠나고, 그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이제 없는 거라요. 부처님과 이 생에서 전부 다 마지막 이제 이별입니다.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에 드시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그죠? 떠나는 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이 교단의 부처님이 열반에 들 무렵에 이제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무엇일까? 결국은 여기서 불운하가 보여주는 목표와 확신이다.
무엇을? 그러니까 부처가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와 확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그죠? 섰다면은 그 목표를에 대한 끝없는 확신, 뭐 하다가 말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확신 속에서 이루어져요. 뭔가 내가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다가 확신이 분명하다면은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돼요. 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박복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복이 없어가 안 되는 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큼 뿌려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신이 분명하다면은 뭔가 이 생에 조금이라도 뿌린 것이 또 다음 생에는 걸음이 돼가지고 이 생에 못 이루는 것 확신이 100% 썼다면은 다음 생에 이루어지는 거라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 확신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단지 그죠? 본인은 업에 가려가지고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질은 무엇인가? 목표와 확신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목표와 확신이 결국은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그죠? 이 브루나와 부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법 제일 그죠? 변제 최고인 이 브루나가 이제 유마한테 듣는 설법의 내용입니다. 브루나여, 설법을 하려거든 먼저 선정에 들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의 건기와 인연을 관찰하여 거기에 맞는 것을 설하는 것이 설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과를 모르고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다 하는 거라요. 설법을 하려고 하면은 즉 뭐냐면은 설법은 변제가 돼야 된다. 그 설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감하고 그 상대방이 믿고 확신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 상대방의 근기와 인과를 알고 거기에 맞는 법을 설해야 된다. 정에 들지 않고 입 안에서만 맴도는 설법은 더러운 음식을 금으로 빚은 보배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은 거다. 보배 그릇에 아무리 담아봐야 뭐예요? 그 더러운 음식이 금 음식이 됩니까? 그냥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은 것도 더러운 음식은 더러운 음식일 뿐입니다. 국자가 천년을 국을 떠날래도 국맛을 알아요.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유리를 가지고 수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설법을 듣고 있는 저 수행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법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이 몸이 받고 있는 업의 뿌리를 알아야 바른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 상대방의 인과를 관찰하고 상대방의 그죠? 업과 인과와 관계를 전부 다 알아야 제대로 된 법을 설할 수 있다. 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좁은 뒷길을 가르쳐 주지 말 것이며 햇빛을 반딧불과 같다고 억지를 쓰지 마십시오. 바로 설법 최고인 그죠? 이 브루나에게 설법에 대해서 이 유마가 그죠? 이 된소리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브루나가 막 그죠? 이제 설법하고 있는 거기에서 유마한테 이제 브루나가 이제 이 말을 들어요. 이 수행자들은 이미 전생에 다 닦은 수행자들이다. 모든 생명들과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큰 마음을 낸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자신만 깨달으면 된다는 소승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과 함께 전부 다 깨달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운 사람들, 그죠? 보살들한테 어떻게 네 혼자 공부 잘해서 깨달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유마는 선정에 들어 수행자들에게 전생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딱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생을 쫙 보여주는 거라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닦아온 수행의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냈는데 참 그죠? 살다 보니까 잘못된 인연에 묻혀가지고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 전생을 갖다가 쭉 한번 그죠? 영상을 돌려줌으로써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설법에 가장 뛰어난 부르나에게 정말 제대로 네가 설법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을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과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설법을 할 수 있다. 오늘 가전년까지 할까요? 가전년 그러니까 이 부르나도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제가 유마한테 그 설법에 대해서 한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유마의 병문안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제가 유마 병문안 가는 거는 유마 병을 더 나게 하는 거지 유마 병문안이 되지 않는다고 그죠? 저도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그 불사마 부처님께서 10대 제자 중에서 5명 전부 다 우린 다 갈 수 없다. 그래 이제 6번째 이제 가전년한테 야 가전년 네가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우린 대승기신론 뭐 유식 30론 구사론 그는 이 불교의 어떤 사상의 체계 우리 의식의 체계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이 머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머리 구조가 체계적으로 된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뭔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은 이런 논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잘 공부해 놓으면은 뭔가 어쨌든 불교의 전반적인 체계를 내가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거는 다음 생에 가더라도 내가 또 기억이 남아요. 잊어버려도 내가 들으면은 또 그 체계가 내 속에 살아나요. 쉬워요. 이 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죠? 자기는 뭐라 해? 나는 분별론자다. 이런 논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기가 그죠?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논을 잘하고 그 후에 버리는 거지. 논부터 하지도 않고 내가 그죠? 내 속에 내가 습득하지도 않고 버리는 것은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라요. 이 가전년 서인도의 아반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이 당시 도저히 올 수 없는 먼 나라에서 이 가전년이 태어났던 곳이고 여기서 아반티에서 가전년은 브라만 출신으로 아버지가 국왕의 스승인 그죠? 대단한 집의 두 아들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전년이 엄청 뛰어난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가장 기억력 좋고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가전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한 10년 만에 그죠? 돌아와가지고 뭐 자기는 이거 베다라든가 이 바라문 학문 베다를 전부 다 외웠다 하면서 줄줄줄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어릴 때부터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 그죠? 베다를 쭉 전부 다 막 암송하면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이 쭉 하는 거 그거 한번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다 외워버립니다. 다 외워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저 아버지가 니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라. 니 만약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죽는다. 이 형은 포악하고 뭔가 자기가 그죠 실권을 잡아야 되고 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동생한테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 왔던 것을 한 방에 막 동생한테 가버린 거라요. 그래 니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살해당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어디 가느냐? 지금 어디에 부처님께서 탄생했다 하는 그 소리가 있으니까 글로 가거라. 하면서 그죠? 부처님이 탄생했다, 출현했다 하는 곳으로 이 아반티에서 찾아옵니다. 자, 그래가 이 가전녀는 부처님 곁에 평생 머무면서 불법을 배워서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태어난 이 아반티는 여기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먼 곳인데 저는 제 나라에 이 불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가전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다가 우리 여기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지금 박동생이 이제 출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스님들 이래 개 줄 때 보면은 우리 뭐 보살개라든가 이거 줄 때 보면은 뭐 칠정사 개사하면서 삼정사, 칠정사 이렇게 쭉 앉아가 개를 주지요. 부처님 당시에도 누군가 한 명한테 개를 주려고 하면은 몇 명이 10명이 증명을 해야 돼요. 10명의 수행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출가해도 좋다, 인정한다, 출가해도 좋다, 인정한다. 10명한테 그 사인을 받아야 출가가 돼요. 근데 이 아반티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반티까지 가전연을 따라 가지고 10명이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부처님께서 최초로 5명만 증명을 해줘도 출가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가전연은 5명의 그죠?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벗들을 데리고 아반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법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죠?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출연했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는데 가전연에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라다입니다. 그죠? 이 용왕이 이 나라다를 찾아와가지고 무엇이 자제하기에 염착하기에 물든다고 합니까? 어떤 것을 청정이라 하고 어떤 것을 어리석다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은 사람밖에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다 가전연이 용왕한테 야, 니 한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답을 알아올게. 결국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거를 물었습니다. 가전연이 나라다가 이거를 물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답을 해줍니다. 육식. 우리 육식이 바로 뭐라요? 안니비설신의식. 우리가 일으키는 이 육식입니다. 그죠? 이 육식이 자제로운 까닭에. 우리 육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각,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우리가 일으키는 이 모든 식은 이 육식이 자제로운 까닭에 시망이 물든다. 시망. 6식, 7식, 8식. 이게 시망이라요. 8식. 우리 지금 이 의식을 통틀어 나누면 몇 개 있어요? 8개, 8식까지 있죠. 제8식. 안, 이, 비, 설, 신, 의, 식 6개. 제7식 만화식. 제8식 아레아식까지 총 8개씩이 요걸 우리는 통틀어 시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저 주제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 8개가 바로 이거라요. 그것이 시망이고 육식이 자제로운 까닭. 육식을 일으키는 것이 자제로운 까닭에 시망이 뭐가 물드는 우리 시망이 물든다. 우리 지금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오염돼 있다. 물들어 있다. 그죠? 번뇌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시망이 물던 것을 물들었다고 하고 물든 것이 없는데 물들 것이 없는데 물들음으로써 이것을 어리석다 한다. 우리가 무명이다, 어리석다, 치 바로 뭡니까? 원래 우리가 물들 것이 없는데 물들지 않으면 청정한데 우리는 물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라요. 이게 바로 우리는 번뇌 속에 있으면서 무명 속에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답은 부처님께서 가전년한테 해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가전년은 이제 유마한테 또 한마디 들어요. 가전년이여, 나고 죽는 존재 본질에 대하여 집착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집착, 모든 것들의 뿌리는 이제 집착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법을 바로 보기만 하면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죽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무상이다. 어떤 불변하는 실체가 있어서 나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가 없어지는 관계를 바로 보는 것이 무하다. 정해진 법이라는 것은 본래 없으므로 그것이 바로 공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이 공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없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고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보기만 하면 고요하고 정멸하여 그게 바로 열반이다. 고를 제대로 바로 보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봐라 그거라요. 지금 우리는 잘못은 뭐다?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집착 때문에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문제지.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적정이다. 이게 이제 가전년에 대해서 유마가 이제 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전년도 부처님이시여, 제가 전번에 유마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법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것은 유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가전년까지 다 이제 딱 두 손 드는 거라요. 그래, 자, 이것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불교 상황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그저 전부 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본질은 유마가 이야기한 본질이 살아있으면 불교가 살아있는 건데, 유마가 이야기한 그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그죠? 대변하고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10대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쭉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 본질인 진실한 법이 어떻게 그죠? 물들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나태해져 있는 상황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것은 불멸 후 500년에서 700년 후의 그 상황을 그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유마의 법과 같이 본래대로 회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유마가 한 이야기 한 이 내용에 따라 회귀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죠? 그래 바로 이 내용이 한편의 그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이 멋지게 그죠? 유마경은 이제 설해지고 있는 거라요. 그 이 내용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또 이제 10대 제자 이제 4명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4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